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경건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앞에서 바울은 디도와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쳐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가르쳤었는데요. 그럼 경건함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경건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기를 성경을 많이 읽는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예배 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걸 많이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많이 드린다거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율법에 규정된 여러 규정들을 다 지킨다고 드러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게 경건함이 아니라 이런 것이 경건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읽으셨다시피 상당히 평범하죠. 오늘 본문은 결국 디도서의 두 번째 단락 중에서도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가, 그 경건은 겉으로 보기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기본인데 그 경건의 기본적인 깃틀 아래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그리고 6절에 젊은 남자까지 나와요. 이렇게 남녀와 늙고 젊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 각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경건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철야기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일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저녁까지 교회 섬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그 상황에 맞게 그 신앙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을 보시면 좀 평이하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믿음, 사랑, 인내, 온전하게 하라.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좀 평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이 네 경우에 다 제시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절제란 뭐냐, 경건이란 뭐냐, 믿음, 사랑, 인내 하나하나를 다 그 의미를 따지기는 사실은 어렵고 바울의 원래 의도하고도 좀 멀어지죠. 중요한 건 그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중함이에요. 신중하라는 말이 있고요. 신중하라는 말이 있죠. 늙은 남자는 신중해야 됩니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번역해 놨는데 교훈하다라는 말이 이 신중함에 해당되는 소프론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소프로니조라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여자들은 교훈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요? 젊은 여자들을 소프로니조, 신중하게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신중함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소프론, 자기 절제를 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이 신중함이라는 가치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도요. 감독의 자격으로도 신중함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이후에도 또 신중함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디도서에서는 이 신중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제시가 돼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경건함이라는 것은 획일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자기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기본적이고 공통된 거란 거죠. 결국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란 기도 시간이 긴 사람 또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제어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충동이나 유혹이 왔을 때 자기 제어를 잘 할 수 있어야 그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자기 제어를 잘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제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 제어를 잘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결국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신중한가, 자기 절제를 잘 하는가, 유혹이나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바른가를 늘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바울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막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준들을 살펴볼 때에 사회 통념적 윤리 기준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죠.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잘해야 된다든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든지 뭐 어떤 신비한 영적 경험이 많아야 된다든지 이런 말은 없어요. 또는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예배 빠지면 안 된다거나 이런 말도 없어요. 사실은 바울의 관심의 초점은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많은 재정과 시간을 투여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사회 내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이 신중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는 늙은 여자를 통해서 하라고 가르치고, 디도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가르칩니다. 디도는 젊은 남자 사역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여자들을 대하지 말고 여자들을 가르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디도 당신은 젊은 남자들을 직접 대함으로써 그들을 권면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디도와 같은 젊은 남자 사역자들에게는 젊은 남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공부하는 일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남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도록, 자기 제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신중하도록 권면을 잘 하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이 됨으로써 뭘 가르치느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어제 본문에서 나왔을 할례파,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더러운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정작 할례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곧이곧대로 그 문자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 이방인들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할례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 보시면요, 종들이 자기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레데 교회는 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당시에 종들이 상전들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일들이 꽤 잦았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종이 종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여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예라 하더라도 종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에는요, 예배당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런 분위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았고 자기 절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배당에 자주 나오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그냥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장로도 돼요.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한 것은 교회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솔직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성경 많이 안다는 사람,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 경건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신중함이라고 번역된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죄와 충동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성숙하고 신중하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적 성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없도록 오히려 우리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단순히 예배당을 자주 가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령을 담고 주님의 행동을 담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적 성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된 신앙적 성숙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치적으로 설왕설래가 오고 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잡고 주님 안에서 신중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